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썬다싱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오래된 고전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눈 덮인 산을 넘어가고 있는 두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얼마나 추운지 정말 살을 에이는 추위를 뚫고 지금 그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넘어가다가 그곳에서 그 눈 속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대로 산을 넘어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몸을 비비기 시작을 합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면서 결국 그를 업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앞서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살리겠다고 애를 쓰면서 서로 체온을 나누고 그리고 그 노력을 하면서 온몸에 열기가 돋아나가지고 이분은 결국 그 쓰러진 사람과 함께 살아남게 되었다 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것을 얻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혼자 생각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다 좋다고 그랬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토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정말로 선하고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뭐는 좋지 않다고요?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이 되면 이제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본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근데 우리가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모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이 기독교의 모든 신경의 가장 중심은 뭐냐? 인생을 만든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예배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만들어내서 우상을 섬긴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온 말대로 인간의 마음은 칼빈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상 공장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바로 우상에게 달려가게 된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지난주에는 너희가 서로 용납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받으라. 그러면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이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써 우리도 영광을 돌리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데, 어떤 삶이라고 그랬냐? 빛을 비추는 삶이요, 소금과 같이 그 맛을 내는 삶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 그 보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성품적으로 착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그 착한 일의 근본 목적, 근본 방향이 자기 자신에게 있을 때에는 그 착함이 온전한 착함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이 추호라도 내가 어떤 이익이나 만족이나 내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온전한 착함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온전한 착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원래 행동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행동을 바꾸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론이, 여러분 그 파블로프 실험이라는 것 얘기 들으셨죠? 강아지에게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치면은 이제 얘가 종만 치면 어떻게 해요? 밥을 줄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는 밥을 안 주면서 종만 쳐도 이 침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삶이 바뀔 수 있다. 교정될 수 있다. 이게 행동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안 하고 있지만은 스페인이나 혹은 호주가 제일 먼저 했는데 16세 이상 된 이하의 어린애들에게는 SNS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많이 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여러분 X라고 그러죠? 이런 거 하느라고 아이들이, 제가 그 쇼츠 같은 거 보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알고리즘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찾아가지고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많이 봐야 자기들은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계속 볼 수 있도록 계속 공급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탈북자 얘기를 제가 좀 보다가 보니까 탈북자 얘기만 그냥 제 스마트폰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조금 돌리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그 피드 쏘아주던 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걸 뭘 말하냐면, 어떤 우리가 뭘 먹게 되면 그 SNS는 지독한 편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먹게 하게요. 그것만 보게 하고, 그것만 듣게 하고. 그런데다가 이게 1분짜리, 뭐 10초짜리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책을 못 읽어요. 긴 호흡에 어떤 사고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뇌가 그 자극을 받을 때 쾌감 때문에 그것만 계속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행동, 착함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기독교는 다릅니다. 생각과 감정이 행동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행동의 변화가 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은 뭐냐? 너희가 심령 중심이 변화돼야 그 중심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열매로서 나무가 어떤 것인 줄을 안다. 그러니까 나무가 변화돼, 열매라는 거는 그 가지가 막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본 줄기에 어떻게 하고 있으면, 붙어 있으면 스스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라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에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지 않거나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움츠러들고 도망가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거짓으로 악한 말을 지어서 우리를 비난할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상처가 됩니까? 그런데 그럴 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 앞서 있는 선지자들도 이런 일을 다 당했는데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는 산 위의 동네와 같다. 여러분, 유럽 같은 데 보면 산 위에 이렇게 동네가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도 그 덴버를 가보니까 그 덴버 산 꼭대기에 집들이 있는데 제가 밤에 거길 도착했거든요. 야, 막 진짜 스위스에 왔는지 천국에 왔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산 위의 동네가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산 위의 동네가 있으면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로 사람들 속에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하냐면은 핍박과 환난과 문제가 있을 때에도 너희들은 너희의 그리스도인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됨을 감추지 말고 세상 사람들 앞에 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면은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이 말이 뭔지 잘 모르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알지만은 말이라고 옛날에 이렇게 쌀을 되어서 파는 거, 작은 거는 뭐죠? 되박이라고 그러고 조금 큰 거, 말, 그 다음에 더 큰 게 감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혼자서 빛이죠.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 말 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 나 혼자 빛을 발하고 있으면, 오늘 예수님 말씀은 사람이 빛을 켜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 둬요? 등경 위에 드나니. 그러면 빛을 그 집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추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와서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함을 나타내고 그 빛을 비추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신가 여러분 아마 생각해 보신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어떻게 된 제자예요? 가깝고 친밀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기대어 앉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친하면. 여러분 강아지들이 친하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와서 기대고 앉아요. 근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참 복도 많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나중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쓴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알았던 사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그 영광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친히 들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불편한 곳이라도 우리가 부탁할 때 외면하지 않고 함께 가주시는 분이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와서 사람들이 아프다고 할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시고 실패했던 제자들을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가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그 따스함과 친절함.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이 선한 사역은, 기독교는 훈련을 중요시하지만은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변화란 말이에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 선하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은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요한 그 시편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거는요, 이 한 절에 인생 전체가 요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믿음으로 소망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의 일평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토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헤세드. 이게 지금 토부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토부라는 거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헤세드라는 건 뭐예요?
긍휼의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함께한다고요? 나의 평생에 함께하신다. 여러분,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귀절은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에 퍼집니다. 온 나라의 찬양들을 통해서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노래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선하심과 이제 정녕 나를 따르니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딱 이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시냐?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에도 창조할 때 선하게 창조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를 삼아주시고, 사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친구로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버림받아 마땅할 때, 우리가 주님에게 아무 선함이 없을 때 우리를 먼저 친구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 용납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돌보심을 통해서 선하심이 나타나는데, 이 선함을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된다. 이 선함을 드러내는데, 이 선함을 드러내는 이유가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 모든 행동의 근거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먼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선함일 때 그 선함이 온전한 선함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선함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인 선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정체가 드러나죠.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정직한 좋은 왕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뭐가 나타나요? 악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본래 악하지 않았는데 악이 드러난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인간이 본래 악함이 있는데 그것이 기회를 타서 나온 것이다 말이에요. 기회를 타서. 그 미국에서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정전이 되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막 길거리 나와가지고 그 어디에요? 그 저 가게 같은 데 들어가지고 막 약탈하잖아요. 막 가져가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이 원래 좋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갑자기 약탈하는 게 아니고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악함이 딱
고리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다 표출돼 가지고 겉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것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한 이야기가 뭐죠?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강도를 만난 자를 보고 피하지 않고 멈춰서서 상처를 싸매고 그를 끝까지 도와줍니다. 이 사람이 보세요. 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했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주어가 뭔가, 그 다음에 동사가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보고 피하고 지나갑니다. 서기관도 뭐예요? 보고 피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긍휼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내려서 모든 치료 행위, 사랑을 베푸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돌보고 싸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리고 데리고 가서 맡기고 책임을 지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그를 돕고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반대의 경우가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의 재산의 얼마를 헌금했어요? 절반을 헌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앞에 거짓말을 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맙니다. 그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선행을 가장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우리가 착하게 산다, 착하게 살아서 칭찬받고 착하게 살아서 잘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이 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목적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방향으로 있을 때 바로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불빛으로 인해서 밝아지고 우리의 집안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고 누구를 드러내고 살아가느냐.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야말로 모든 하늘나라의 진리와 하늘나라 천국의 윤리가 집대성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짠맛과 그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 반부패의 성격을 이미 너희 안에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 그들 속에서 녹아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 안에는 세상의 빛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자면 우리는 세상은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마크에 붙어 있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빛 가운데서 진리를 본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진리를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그런데 그 진리, 빛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통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선행을 많이 하면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착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선함을 세상에 비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요나단은 자기의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언약을 지키고 친구의 우정을 지킴으로 선함을 실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악한 도시 소돔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선함을 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의 도르가는 우리로 말하면 그냥 평범한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나중에 다시 살잖아요. 근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도르가가 베푼 사랑을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위해 옷을 쥐어주며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줌으로 선한 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을, 가장 중요한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도서는 우리의 인간의 수고를 무의미한 것으로 말합니다. 과시하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뭐예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서로 받음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귀한 백성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선함과 그 모든 은혜는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이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햇빛과 이 귀한 가정과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은혜를 세상에 우리가 간증하고 전파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